네. 히브리서 9장은 하나님의 보혈에 대해서 강조하고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장이었다면 히브리서 10장은 몸을 들이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의 몸을 휘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휘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휘장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가 알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그 휘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땅에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 그분 몸을 들여서 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을 들여서 교회가 탄생했죠. 그분의 몸이 들여짐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순종과 헌신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신 것이죠. 땅에 이따가 또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원래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종이 되면 6년 동안 종사를 하지만 7년 안식년이 되게 되면 사실 그냥 자유의 몸이 됩니다.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랑 같이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아내를 준 경우에는 아내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주인이 내게 주신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인이. 그죠? 그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를 뭐 이런 데다가 대고 송곳으로 어디를 뚫습니까?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의 종이 됩니다. irreversible, permanent, servant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몸과 귀를 드리고 나면 영원히 종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몸과 귀를 드린다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순종과 헌신이죠. 순종과 헌신을 하게 되면 영원히 종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절부터 18절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다른 것이 현실이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그렇지 않은 현실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지만 저는 꿈이라고 써봤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예죄는 그림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그렇죠? 현실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아이디어란 거라고 생각하면 꿈이 뭐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 리얼 컨셉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그림자가 아닌 거, 실체. 1절에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에 맞게 만드신 디자인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제사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가 아닌 단번에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옛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특별히 죄책감을 없어지게 하는 것.
2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은 저희가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 시간이 없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옛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 동물의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앨 수도 없었어요. take away sin을 할 수 없었습니다. sin을 remind하고 take away 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죄책감도 없어지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을 원하신 것이죠. 죄가 없어지게. 죄의 책감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었어요. 희생제사도 아니고 속죄제와 번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디자인해 놓으신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꿈은 어떤 법칙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발성이죠.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됩니까? 제가 써놓은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첫 번째 언약, 우리가 8장에서 봤지만 돌판에 새겨줬던 것을 했더니 안 되더란 말이죠. 그것을 패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establish, rectify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리자매님이 포인팅 아웃하는 것처럼 온전해질 수 있게. 거룩함을 입어가지만 완전하게 온전할 수 있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never perfect.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과 함께 성품을 쉐어링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qualify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never lacking qualification이 되는 거죠. 그것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디자인과 이런 꿈을 가지시고 만들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5절에. 그리고 그분에게 provide a body to offer.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물,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몸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provide, 하나님의 결국에 그 실행하신 실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에게 육체를 주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순종. 내가 여기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그죠? 9절에. 헌신. 뭐죠? 내 몸을 드립니다. 다른 것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재물도 드릴 수 있고 동물의 제사 드릴 수 있지만 나의 몸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셨던 바는 순종과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죠? 한 영원한 제사, once and for all.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 아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실천하신 것이고, 그래서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다시 기억치 아니하시겠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I will forget. 제가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거기에 no fishing이라는 팻말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성에서 먼 것처럼 옮겨서 다시는 그 근처로 가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너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제사가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억이 안 나세요. 더 이상.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다는 게 우리 생각인데 He doesn't remember at all our transgressions and iniquities. 놀랍지 않습니까? 자,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경의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표현이죠.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순종의 중요한 포션은 뭐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즉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주님의 뜻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반드시 액션이 required. 너는 너의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짐을 뿌리고 출발했다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각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Delayed obedience is disobedience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떠나듯이 그 journey를 떠나듯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장소가 옮겨지든지 그동안 내가 해오던 행동이 바뀌든지 새로운 결심을 하든지 하던 것을 관두든지 반드시 transformation, translocation, 변화가 동반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그 실천을 위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죠?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헌신이라는 것 역시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껏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according to His will, 주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 존재, 내 삶 전체를, 나의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드린다는 말은 I am not the owner of my life. I am not the one who is holding the key of the ship. 주님께 오너십을,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전체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능하시고 완전하신 손에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나를 내어 맡깁니다. 순종과 헌신이 동반됐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지금까지 다 셋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9장 담대하게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heavenly sanctuary, heavenly holy of holies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히브리서 8장이죠. 히브리서 8장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 모두의 모형이 아닌 참 장막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8장 9장.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자기 육체이신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구약의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산 길,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역시 8장과 10장이죠. 8, 9, 10장을 가지고 19절, 19, 20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하늘의 장막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신의 육체를 뚫고 자신의 육체를 주심으로,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게 1장에서 7장이라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therefore 히브리서의 한 절 본면은 한 절로 얘기하자면 22절이죠. 우리가 full faith, 확고한 established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let us draw near to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근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피로 마음에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맑은 물로 씻고 말씀과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컨시언스 레벨의 guilty feeling을 없애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로 만들어서 확고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Draw near to the Lord. 히브리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왜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멸망에 빠지게 되고 드리프트 어웨이 떠내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한 절 주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히브리서의 핵심 본면들이 22절부터 사실 이게 링크드 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제가 아까 설교자매님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똑같이 히브리서 10장 22, 23, 24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Trinity of Christ, Christianity 같은 거라고 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니 근데 faithful 하시는 분이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호프를 굳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은 아까 설리자매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동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죠.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 모이고 더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격려하십시오. 레러스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첫날 첫 모임 때 서론 시절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우리를 향한 그의 권면 덩어리 massive letters 13번 나온 레러스에 3번 반복되는 레러스. 사실 25절도 레러스에 붙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이 모든 4절이 다 레러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림으로, 즉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시고 그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이뤄내신 것이죠.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보였던 슬라이드,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6장 12절, 1절에서 12절과 10장 22절에서 39절은 패러렐입니다. 근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고생한 걸 하나님이 아시니 조금만 더 참고 굳게 붙들고 인내하자. 또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현저하게 엿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는 그에 대한 속죄를 생성이 없다. 또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짐짓다시 죄를 짓게 되면 그를 향한 속죄 제물이 없다.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강화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다시 엿보여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경우 그를 향한 희생제산 도상. 그리고 10절에서 12절, 22절에서 24절. 이게 저는 정확히 리버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소망,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로 말하고 있는 세 절. 그죠? Trinity of Christianity.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나서 그가 또 두 가지 권면을 추가로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뭐죠? 너희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견뎌왔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우리를 인내와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모욕을 견뎌냈던 시절을 기억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저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길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다거나 또 그런 분들의 친구가 되었던 거나 그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눴던 것들이나 그냥 금전적 손해나 희생을 치렀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좋은 무기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되새기고 리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험을 되새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 인생의 훈장이라고 여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다시 되었다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뭐 되새길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그것은 퍼블릭하게 모욕과 환난을 겪는 것이고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고 갇힌 자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나의 소유가 빼앗긴 것을 더 좋은 소유와 더 좋은 영구한 소유를 생각해서 기쁘게 당했던 것을 그 시절들을 되새겨요. 첫 번째 권면.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근데 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에는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상과 붙어 있다. 리워드와 경계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이따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게 큰 상과 붙어 있는지. 답을 줄 것 같이 하면서 왜 안 주냐고 옆에서 와이프가 웃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인내가 필요하다. 확신과 인내. 37절이 얼마나 저는 뭐라고 할까요? 격려가 되는 말인지. 조금만 있어봐. He will come. He will not delay. He is not delaying. 그분이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He is waiting patiently for the people who needs to be saved. 그렇지만 그분이 그들의 수가 차기만 하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어. 그러니 don't shrink back. 우리는 righteous live by faith. by faith. faith로 가서 사는 것인데 faith가 그럼 뭐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